1등과 대략 300m 정도 차이가 나던 2등 선수가 자기의 코스를 망각한 채 다른 길로 뛰었기 때문에 2등을 따라서 뛰던 나머지 모든 선수가 다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코스가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실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번에 참석할 때 참가비를 25% 깎아주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사람 착한 것 같아요. 예, 이러한 모습 참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대회에서 정한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기 스스로 정한 신앙적 기준, 자기 스스로 정한 자기 삶의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누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에 속해 있습니다. 17장 후반부에부터 제기된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과 미래성,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앞으로 완전히 임할 터인데, 우리 신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중간에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낙심될 일이 많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가 앞으로 지속될 말씀 속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가공하고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전까지의 사건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 모든 사건은 잘 맞춰진 이야기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이 두 사람을 나타난 이 비유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은 어떤 부자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무슨 얘기가 등장합니까?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런 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선포하는 거죠.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의외의 반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율법을 한 번도 어겨본 적 없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처럼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젊은 나이에 부자 관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의 리더로 살아가던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정작 눈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었고,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괴수, 이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적합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포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판단과 기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참다웁게 우리가 갖고 품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적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이 뒤에 등장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피는 가운데 바리새인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서 따로라고 하는 거는 이 한국어 의역입니다. 헬라어는 그는 그 자신을 향해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신을 향해 서 있었다. 프로세아우토, 그를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서 있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기도가 자기 안에 머물고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연민, 자기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희생에 대한 가치를 되뇌이며 자기의 삶이 얼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는 하나님을 향해 몸은 올려드리고 있고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기도는 현실적으로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기도의 내용 안에서도 자기 중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번에 걸쳐서 나는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총 5번에 걸친 1인칭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이었고 자기 존재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와 깊이 연관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 그의 기도는 타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전문용어로 돌려가기라고 하는데, 감사는 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가 그나마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이 객관화시키긴 했지만 비교에 입각한 객관화죠. 이 엄밀히 말하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감사하다. 우리 가정을 그나마 저 사람보단 나은 가정으로, 저 집안보단 나은 집안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식의 감사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이 있어도 이거를 잘 포장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포장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보다는 특별히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있다가 갑자기 저기서 기도하는 세리를 지목하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덜 가난하니까 감사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사니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포장해도, 기도의 내용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는 이러한 기도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다. 주일날 교회 나와 있지 않느냐. 예배하는 가운데서 눈물도 흘리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 않느냐. 왜 목사님 저의 이 거룩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출발한 이러한 자기의,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출발한 자기 확신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안에는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는 이러한 경건 생활, 다시 말해 자기의의 근거가 되는 경건 생활을 외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참 흥미로운데요. 이 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규정은 성경에 없습니다. 일에 2번씩 하라는 것은 없어요. 과도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경에 규정한 바가 없는 과도한 수고를 자기 신앙의 엄청난 의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하는 건데 이건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은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과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실천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일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모든 이 근거, 다시 말해 내가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사람들과 다르고 특별히 저 세리와 다른 중요한 거는 나는 엄청나게 금식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나는 11조까지 드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사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으며, 세 번째는 그가 경건 생활을 외적 행동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의 존재적 특성,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정확한 특성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갖는 선입관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경건하다, 바리새인은 참 신앙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바리새인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대에는 바리새인이 크게 비판받지 않았습니다. 크게 비판받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다시 말해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깨끗한 척을 해도 그 안에 담겨있는 강한 자기중심성,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잘못된 의도들, 경건 생활을 외적으로만 규정하려고 하는 편협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더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는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반대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한 것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서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 서 있었다고 되어 있고, 이 세리는 멀리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서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 서서 이 당시에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진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당시에 성전 제사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 아침 상번제가 오전과 오후에 존재하는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제사가 이루어지면은 이 제물이 타죠. 그러면 이제 이 연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려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사 광경을 보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제사 광경을 본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를 보면서 서 있던 것이고, 바리새인은, 이 세리는 멀리서 그 제사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이 세리에게 있어서 자기 중심성이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비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세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게 매우 흥미로운 것이죠. 앞선 바리새인의 두 가지 모습, 자기 중심성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가 존재하는데 이 세리에게는 그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와의 비교도 아니고 준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엄청난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행동을 드러내거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나마 세리로 살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수탈자요 배신자로 또 종교적으로 이방인과 결탁하여서 이 종교를 혼탁하게 하는 어떤 박해자로 살았지만 그나마 저는 몰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빼앗은 돈에서 11조를 하고 있었.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나마 나는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나마 나는 성전에 와 있는 세리입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엄청난 자기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을 외적 행동으로 규정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경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인데 자기의 내면마저 이 자기 존재의 출발, 자기의 이 심령의 출발인 자기 가슴마저 죄악되었기 때문에 가슴을 때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비유의 내용은 이와 같이 매우 자명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첫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자신을 의롭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러다고 믿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옳아. 나는 그나마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증명과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거죠. 저 목사, 저 장로, 저 집사, 한국 교회를 망치는 주범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심지어 아프게 했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나는 그들보다 낫다. 나는 그들이 아니다.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증되고 증명된 나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 말씀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장로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집사도 아니야. 그러면 우린 누굽니까? 그럼 우린 누구예요? 그 사람 판단하고 있는 우린 누굽니까? 이게 이 설교 제일 많이 들어야 될 사람 누구죠? 저예요. 저처럼 비판적인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설교하기 싫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비판적인 목사가 없을 텐데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저예요. 저의 감사의 모든 기준은 그나마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재정 투명성, 사역 투명성, 공동의회들 해도 그냥 한 3분의 2 아니고 80%,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러고 살아왔어요. 저도. 근데 이 말씀 들으래요. 주님께서. 잘 들어. 우리의 의로움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상대적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어디예요? 14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른 기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그제서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누구도 완전한 의인이 없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 주님 혹시 저 모습이 제가 비판하는 저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 제가 지금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내가 굉장히 멸시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저 내용이 제 마음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울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고백해야 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바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가슴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이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과 다른 모든 종류의 신앙이 완전한 구별점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자력 구원론이 아니에요. 타력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수행이나 우리 자신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은 스스로 의를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엎드러져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아버님이 641기예요. 641기. 지금 미국에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맨날 나를 죄인 취급하는 싫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나름 대한민국 641기인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이거죠. 교회 너무 어둡다 이거예요. 가면은 막 너무 우리를 막 짓누르고 막 못하게 한다. 그 목사님 잘못하신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런데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그 성도님이 잘 느낀 거예요. 맞아. 내가 죄인이어야 되나 보다. 잘 느끼신 거예요. 그건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문제죠. 그거에 대한 반응이 문제죠. 목사님도 그러면 안 돼. 넘어가가지고 죄인이야 이거. 그럼 아예 뭐 집사 당로 다 빼고 그냥 죄인으로 부르죠. 통칭. 오늘 장민혁 죄인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다 빼고. 저분은 죄인이 맞는데. 흥미로운 건요 14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세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누가 들어도 혐오스러운 그 단어, 누가 들어도 그가 가진 직업으로 인하여서 그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 안 쓰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라고 쓰세요. 이 세리는요 자기를 세리로 느꼈어요. 민족의 수탈자요, 배신자요, 종교적 이 혼탁을 만들어내는 종교적 타락자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죠. 나는 세리야, 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람. 예수님 안에서의 거룩한 선언이 이루어진 거. 너는 사람이야.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네가 된 존재가 아니고 너는 세리니까 네가 열심히 살든 뭐 하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든 찬양을 부르든 너는 너의 존재가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사람이야. 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 너는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췄을 때,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과 기준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은 자그마한 의가 아닌 나는 의가 전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한 채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도 없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있을 때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사람이야. 너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인정, 용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의로움이 우리 안에 흐른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기준에서 부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내가 낫다. 아까 말씀드렸죠. 5,000명이 달리기를 했어요. 5,000명이 달리기를 했는데 거기 분명히 2등도 있고 3등도 있어요. 근데 전원 실격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다음번 출전 때 25% 할인밖에 없어. 다 실격이에요. 다 실격. 왜요? 나는 그나마 2등 했어요. 저는 봐주세요. 네가 제일 문제야. 너부터 잘못 뛰어서 뒤에 애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그걸 못 보고 3등 했으니까 저를 그럼 2등으로 해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준엄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준엄한 기준,
그 기준 앞에 부합하지 못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남보다 좀 나았다고, 나는 그나마 얘보다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했다고, 나는 그나마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로 삼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뭐가 되니까? 바리새인이 되니까. 바리새인은 끝까지 바리새인이고 세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끝까지 바리새인이에요. 끝까지 바리새인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런데 한번 세상적 기준, 종교 상식적 기준을 넘어서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상의 기도들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가운데 우린 참된 신자의 바른 기준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중심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자기중심성적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 버리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 절대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나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들이 있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눈물이 나는데 어저께 우리 방주영 형제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다고. 항암 3차 끝났어요. 이 멀쩡한 친구가 사랑니 뽑고 혈액암에 걸리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신실한 형제고 그 가정이 다 신실해요. 예?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다 살다가 해가지고 이제 3차 항암 들어가서 끝나고 나서 너무 이 몸이 안 좋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몸이 아파요. 그 신앙이 뭡니까? 예? 혈액암 안 걸리고 고통 없고 그 신앙이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것 좀 믿지 마세요. 어디 가가지고 뭐 기도 많이 했더니 뭐 문제 해결됐다. 문제 해결되죠.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다 몰라요.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다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 때문에 이 본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뭘 얻겠다는 그런 보상 심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는 말씀이 욥기예요. 욥은 너무 신실했어요. 너무 신실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아직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하여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너무 신실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모르는 세계의 일이 벌어졌죠. 저 위에서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저 위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이 공개 변론 법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욥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 이 욥을 봐라. 사탄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거룩한 거라고. 그러면 가져가 봐. 욥이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하나님 하지 마세요. 저 그냥 타락할게요. 하지 마세요. 저 싫어요. 타락할래요.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보상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욥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너 대정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나서 나한테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천지를 만든 네가 있었냐? 네가 보았냐? 네가 아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 나한테 닥치는지 아무것도 모르요.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 자기중심성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딱 내려놓고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만 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만이. 그냥 이게 우리 전부예요. 우리 전부.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거 빼뜨리면은 우리의 신앙과 다른 종교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로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나는 누군데? 나는 죄인인데. 나의 행위로도,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존재로도 나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나의 의로움을 확신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기에 그분 앞에 그냥 가슴을 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철저한 자기중심성에 대한 배제,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걷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신앙인의 건전하고 바른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자기 기준을 통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적합한 신앙인의 바른 기준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 이게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를 할 때, 범죄와 관련된 처벌을 할 때 이 마음의 동기도 많이 저거 합니다. 살인 동기가 없었는데 살인을 우발적으로 했을 경우는 형량이 많이 낮아지죠. 살인 동기를 가졌을 때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동기를 가졌는지,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낸 여러 가지 종교 활동과 여러 가지 경건 행위가 여러분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마음이에요. 결국 마음입니다. 결국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나왔는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마음과 육체가 같이 함께였기 때문에 이거 봉사하면 할수록 이 마음도 커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맞죠. 그러나 봉사는 마음에 따른 결과지, 이 봉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거나 이 봉사가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마칩니다. 2020년, 이게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늘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당분간 우리가 많이 실수하겠죠.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출발이 2번이에요. 1월 1일 날 출발하고 지금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출발하고, 출발이 2번인데 두 번째 출발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출발은 태양력이니까 이 태양의 변화를 보여주죠. 그런데 두 번째 출발은 사실은 농경사회, 산업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봄이 오잖아요. 예. 봄이 와서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고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처음 시작을 말해주는 거죠. 저는 이게 그런 면에서 신앙에 있어서 설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월 1일 날 마음의 결단해서 창세기 말씀 읽다가 이제 8장 정도에서 끝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노아 홍수 때 완전 잠겨버리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홍수 때 잠겨 계신 분들, 지금 출애굽기에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노아 홍수에 잠겨 계신 분들 계신데 다시 한번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적 바른 기준을 가지셔라. 이 바른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바리새인인가 아닌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바리새인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핑계도 못 댑니다. 이게 뭐 교회가 어떤 상황이고 뭐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 집이, 핑계도 못 대요. 신앙의 가장 바른 기준, 결국 뛰어서 5,000등 안에 들건 뭐 이 완주를 했건 안 했건 뛰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코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주님이 높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높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5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걸어가는 게 좋으세요? 엘리베이터 타는 게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 엘리베이터를 안 타. 맨날 걸어만 다녀. 좋아 보여요? 아니면 조금 그만합시다. 아니 보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되거든요. 낮아지면 돼요. 버튼 눌러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타면 돼요. 타면 되고 하나님이 쫙 올려주세요. 이렇게 쫙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돼. 아니 근데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한 25층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누가 올라오라 그랬어? 누가 그거 하라 그랬어?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 줄 아냐? 누가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버튼 누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낮아지면 올리신다.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준,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올리신다. 이 거룩한 기준을 마음에 품고 2020년 한 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보여드릴 것 없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올려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